하루의 바쁜 일상에 뛰어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말의 힘과 성령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말, 특히 성령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말을 하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과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을 통해 영양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10가지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충분히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문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초대하며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걷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도우미, 위로자, 인도자로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 이상이며 신뢰, 항복,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도전과 축복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지혜, 평화,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락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 곁에서 걸으시도록 초대할 10가지 단어를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처음 5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초대하며 성령과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아름답게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 문구,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는 믿음과 항복의 선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허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 두려움, 의심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신뢰 없이는 어떻게 그분의 인도와 평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신뢰의 순간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는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돕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노라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 지혜, 평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다윗 왕 5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인도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경배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씀을 상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요청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4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화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시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변화하려는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5번. 당신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의로움과 순종으로 인도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분의 힘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초대합니다. 6번.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마음을 신성한 계시에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요청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적극적인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상황, 그리고 성령의 부드러운 넛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올바른 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 경험상 성령께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 마음을 그분의 인도에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순간에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령께 말씀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말은 항복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화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지혜를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번.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말은 헌신, 항복,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성령과 깊이 공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을 걷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 순종,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불편하거나 알 수 없는 길이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낚으러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르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여정이 어렵거나 희생이 필요할 때에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선언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라는 끊임없는 상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특히 성령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형성하시고 성장, 치유, 목적의 장소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번.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완전한 항복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에 대한 심오한 선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고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참되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성령은 강력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그분이 우리 삶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의 욕망, 계획, 야망을 제쳐두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언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세요. 저는 제 삶에서 이 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할 때 제 관점이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계획에 굳게 매달리는 대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자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채울 준비가 된 그릇으로 자신을 바칠 때만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9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는 가장 강력한 신앙 선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신뢰와 순종을 반영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할 때 우리는 당신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당신이 저를 위한 계획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은 삶이 항상 쉬울 것이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순종하며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조종하고 계시며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0번.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믿음의 진술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저는 당신의 권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시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신의 개입을 초대하여 기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치유와 돌파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선언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일에 가하는 제한을 제거하고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이 믿음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면서 성령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와 평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신성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10가지 말씀을 알았으니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바쁜 삶 속에서 강력하게 움직이시도록 하는 소망을 반영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잊기 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또는 성령께 말씀드립니다. 와 같은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투쟁과 결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말하십시오. 위기나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많이 말할수록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더 많이 움직이시어 그분의 임재, 지혜,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10가지 강력한 말씀을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께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이 하는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시고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열린 문을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하루의 모든 영역에 초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힘, 평화, 지혜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은 위기의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과 항복의 선언이며 성령을 우리의 끊임없는 동반자로 삼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변화를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명확함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 힘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많이 말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생각, 결정, 행동을 형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평화로운 순간을 걷고 있든 성령은 항상 거기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매 순간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모든 단계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고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간단히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게다가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용하고 유익한 일일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